오늘은 사사 입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입다를 깊이 묵상했는데요. 개똥벌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똥벌레에 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개똥벌레가 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개똥벌레는 똥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거름더미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똥벌레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벌레를 지저분한 벌레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개똥벌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환상적이고 신비한 빛이 개똥벌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빛을 내는 벌레를 보고 밤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딧불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울수록 반딧불은 정말 환하게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어떨 때는 막 별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코타키나 발루에 가면 반딧불 축제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반딧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코타키나 발루에 와서 반딧불 축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수십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반딧불을 보려고 하겠어요. 입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육이 된 입다예요. 2번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입다는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디 지파, 누구의 가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길르앗 사람에 대해서는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냥 어디 지파 사람이라는 소개가 없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왜 길르앗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단서를 12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쫓겨난 놈들 아니냐. 원래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쫓겨난 놈들이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어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방당한 소외 계층이죠. 버림받은 계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총회 때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 쫓겨난 사람인 길르앗 사람들에게조차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 중에 아주 굉장히 돈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심겨나 쓰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묘하게 길르앗이었어요. 지역명을 자기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길르앗에서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이름, 자기 동네 사람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여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입다는 그 창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힘도 세고 용맹하며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녀가 낳은 아들이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처의 자식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체로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야, 너는 창녀의 몸에서 난 놈이다. 너같이 천박한 놈이 어떻게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우리 집의 가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상처를 받아 도망가듯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동네 깡패,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빚쟁이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참 이상하죠. 길르앗 사람들 자체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버림을 받고 쫓겨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버림받아 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입다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입다를 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은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알고요.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은혜를 보여줄 줄 알아요.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지 하고 이해를 하면서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시집살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80대 노모가 있었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아유, 이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세요? 그랬더니 80대 후반 되신 노모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나 땐 더 했어. 나 땐 더 했어.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며느리를 봤을 때 이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집에 가서 아들에게, 딸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웃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박해집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사람을 버려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참 사람이 묘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가슴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